지난주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끊을 수가 없어서 오늘 이 시간에는 두아디라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 그렇죠. 두아디라 교회에 지적하시는 것은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을 용납했다. 세상의 풍요로움을 버리지 않고 정말 쫓아가는 것이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누린다. 그렇게 온갖 가문이설로 주의 종들을 미혹하고 성도를 미혹해서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이것은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처럼 어떤 사람의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멸망하는 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그렇게 주님이 경고하셨다는 걸 기억하면서 참으로 우리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속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 아멘. 성령께서 분별의 영을 통해서 그것이 미혹의 영인지 아닌지 그렇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죠.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하시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21절을 보니까 그렇게 범죄하는 세상과 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었어요. 뭐냐? 21절을 보니까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연명을 회개하고자 아니한다. 여러분, 범죄하면 꼭 지옥 가는 죄가 4가지가 있죠. 첫째 뭡니까? 무슨 죄? 우상숭배. 2번째? 오맹. 3번째? 불평 원망. 3째? 4째? 주를 시험하는 것. 이것은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지옥 가요. 만약 도둑질도 죄 아닙니까? 그거는 배상법에 의해서. 사람을 때리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배상법에 의해서. 배상법에 대해서 배상을 하고 그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면 그는 지옥은 가지 않지만, 그러나 이 언맹의 죄, 우상숭배 죄는 회개하지 않으면 꼭 지옥 간다. 이 두아디라 교회가 세상과 짝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이세벨의 이야기, 아합의 왕후인 이세벨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세벨이 시돈의 왕의 딸로서 그가 시집 오면서 자기 신을 데리고 오죠. 바알과 아세라. 그것을 데리고. 그래서 이 아시아 7교회 가운데 5교회들은 이러한 풍요의 신들을 섬기는 그 속에 교회가 존재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을 지키지 않을 때 참으로 영적인 엄청난 위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세벨에게 3번이나 회개 기회를 주셨죠. 이세벨은 그 땅 이스라엘의 풍요가 바알과 아실의 풍요의 신으로 말미암아 한다고 그들의 신의 은총 덕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이 세상의 신은 나밖에 없어 하면서 하나님이 이세벨에게 3번의 회개할 기회를 주죠.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 그가 풍요의 신이라고 이 땅의 풍요는 바알과 아세라가 주는 은총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무엇으로 그에게 기회를 주십니까? 3년 반이라고 하는 그들이 많아하는 풍요의 젖줄을 잘라버렸죠. 하늘에 비가 없이는 농사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잘라버렸어요. 그래, 바알이 정말로 아세라가 땅에 풍요를 주는 신이냐? 한번 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뭐를 잘라버립니까? 닫아버립니까? 비를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참 그 속에서 이세벨도 생각하죠. 또 제사도 얼마나 많이 드렸겠어요. 발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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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를 주소 비를 주소. 기우제를 지내고 불러도 대답 없는 신이 응답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면 바알을 버릴 만도 하고, 야, 내가 잘못된 생각했구나. 하나님만이 참신입니다. 천부의 어지 없어 손 들고 오라고 하나님이 3년 반 동안 시간을 주었지만은 이스라엘은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이것은 여호와를 믿는 신앙인들 때문이다. 그들의 잔당들을 다 죽여라. 그래서 완전히 유대 교인들을 다 척결하는 그러한 만행을 저지르지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언제? 갈멜산에서. 그래서 엘리야가 그에게 시합을 제시하죠. 그래, 너희 신이 참신인지 내 신이 내가 쓰이는 참신인지 우리가 날과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한번 대결해 보자. 거기서 만일에 너희 신이 참신이면 나도 내 신을 버리고, 내 신이 참신이면 너희는 너희 신을 버리고, 정말로 복을 주는 한 신을 섬기자고 엘리야가 제안하죠. 그래, 좋다. 갈멜산에 모였어요. 바알 선지자 몇 명? 몇 명? 450. 아세라 선지 몇 명? 400. 850명의 선지자들 갖다가 멋떨어지게 제사장 옷을 입혀갖고 데려왔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피난 다니던 피실에 있던 그 엘리야의 모습은 초라했겠죠. 누가 봐도 누구의 승리로 점칠 수 있겠어요? 바알의 승리로 점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보기만 해도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뭔가 큰 이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두 단을 샀습니다. 그리고 바알의 제단 위에 나무를 올려놓고 짐승을 잡아서 자, 그럼 네 먼저, 너희들의 숫자가 많으니까 너가 먼저 시작해라. 그래서 그렇게 시작합니다. 시작할 때는 바알이여 바알이여 그랬더니 전심때가 지나자 엘리야가 그랬어요. 야, 너 신 그만큼 불렀는데 어디 갔냐? 대꾸도 안 하냐? 야, 좀 더 크게 해봐라. 좀 약을 올리니까 이제 바알이여 바알이여 바알이여. 정오가 지나니까 야, 너가 신이 왜 그러고 응답하냐? 휴가 갔는가 보다. 좀 더 큰 소리 해라. 약을 올리니까 이 발가선이가 그때부터는 막 바알이여 바알이여 아세라여 바알이여 몸을 상하게 하면서 그들의 이방신들의 신자이들은 그런 상하면서 어쩌든지 바알의 흥미를 끊어보려고 했지만은 그 신은 불러도 대답 없는 신. 저녁 소재가 될지 않는데, 야, 너그 신 어디 갔는 모이다 바쁜 모이다 똥 사러 가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조금만 기다려. 그럼 우리 신부터 먼저 하고 너희 하든지 말든지 해라. 그러고 이제 멈췄어. 그리고 제단을 샀습니다. 하고 나무를 올려놓고 그런데 12들을 사고 제단을 샀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위에 또랑을 팝니다. 깊이 좀 파라. 뭐라고 또랑 파라고 그러는 거지? 어쨌든 파. 그러고는 엘리야가 야, 이제는 물을 저 재물에 좀 부어라. 야, 너 정신 나간 놈 아니야? 이 생고기가 탈도말토한데 여기다가 물을 부고 나무를 다 적셔놓으면 불을 붙을 가능성이 있냐 없냐? 없어. 야, 좀 더 부어라. 얼마나 갖다 부었는지 또랑이 막 넘쳐나는 거야. 자, 됐다. 엘리야가 하늘 향하여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 여호와가 참시는 것을 이들에게 보이소서. 여호와여, 불을 내리소서. 내리소 말도 끝나기 전에 불이 확 하늘로부터 임하더니 재물만 태운 게 아니라 제단까지 싹 아주 막 또랑까지 홀타가 올라가 버렸다. 사람이
조금만 잠시라 잠시. 엘리야가 야, 저 발과자라서 저놈들을 다 잡아 죽여라. 기손 시내 다 끌고 가서 다 죽였어. 이러면 이세벨이 깨달을 만해야 안 해요? 해죠? 야, 우리 신은 저 850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동답한들이 저쪽 신은 여호와여 불응답하소서 떨어 이 말이 끝나기 전에 불을 확 오더니 제단까지 확 태어가 올라가 버려. 저 신이 참 자기 이세벨이 자기 신을 버릴 만해 안 해요? 하죠.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 세 번째, 제단 끝나고 이제 아방하고 한잔하면서 이제 자담하는 그 가운데 엘리야가 산에서 기도하죠. 물어봐. 여호와여, 비를 내리소서, 비를 내리소서. 종에게 저 가봐라. 저 하늘에 뭔가 흔적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러냐? 여섯 번째, 가봐라. 없네. 일곱 번째, 불로 내려달라고.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려달라고. 일곱 번째 기도해. 너 이제 다 가봐라. 선지자님, 저 남쪽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나이다. 그러냐? 너는 빨리 아방에 가서 빨리 내려가라 그래라. 그냥 가지 말고 말 타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라. 지금 큰 비가 내릴 거다. 소식을 전합니다. 아합은 그 소리를 듣고 파철을 듣고 막 가는데 하늘의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세벨 이때도 고집 피울 필요성이 있어요?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까? 그래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세벨 보니까 이 죄값을 그 자식이까지 갖겠다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죄값, 어명의 죄값.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에 아합의 아들이 몇 명이었지? 70명이 한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왜? 누구 죄값 때문에? 예. 아합과 이세벨의 죄값. 그 부모가 회개하지 않아. 그 죄값. 애매한 자식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것.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심판을 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레위기 26장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 레위기 26장 1절. 레위기 26장 1절. 자, 시작. 이절 3절 4절 규례와 계명과 준행하면 잘 때고 잘 때는 복을 주지만 그러나 14절 15절 16절 18절 계속 그렇게 해도 너희가 깨닫지 않으면 몇 배로 징벌한다고? 몇 배로 징벌한다고?
7배 징배할 것이다. 그래도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면 21절 일곱 배 재앙에 더 7배 내리면 남는 게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자 23절 4절 23절 3절 시작. 칠배 그래도 깨닫고 돌아오지 않으면 또 몇 배? 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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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아니면 또 7배 그래도 깨닫지 않으면 이방에 와서 점령하고 그래도 깨닫지 않으면 자식까지 삼만 먹도록 만든다. 성경에 있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라가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뭘 먹었어요 마지막에? 오늘은 내 자식, 내일은 네 자식. 그렇게 아이를 삼아 먹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7배, 7배, 7배를 주시는 것은 왜 주시는 것일까? 이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일까요? 회개의 기회로 주시는 걸까요? 회개의 기회. 아프면 깨달으라는 거. 7배 주고 깨달으면 그래도 못 깨달으면 다시 7배, 그래도 못 깨달으면 7배. 그러면 자식 삼아 먹여. 그래도 이방에 쫓겨. 그래도 그러면 지옥불에 집어넣어버리는.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무슨 기회다? 회개의 기회라는.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면 영원한 고통만이 기다린다는 거죠. 자, 22절 2장 22절 계시록 2장 22절 21절부터 21절 계시록 제라 시간이 없어. 시작. 예, 환난 가운데 결국은 지옥의 형벌로서 갚으시겠다고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가 운명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운명의 죄는 뭡니까? 모든 죄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거죠. 운명은 누구에게?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이 운명이라는 것은 뭡니까? 가정을 파탄시키는 무서운 범죄죠. 그리고 우상숭배는 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무서운 죄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지옥이란 회개를 잃어버린 자들이 마지막으로 머무는 곳이다. 아멘. 회개를 잃어버린 자들이 마지막으로 머무는 곳. 8살짜리 어떤 아이가 한 번에 입신을 했대요. 입신을 하는 순간 입술이 새파랗게 질리더랍니다. 이 아이의 입에서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소리? 껄껄껄껄껄. 얘야, 너 왜 껄껄껄거리냐? 언체냐? 왜 껄껄거리냐니까 아니에요. 지옥에 있는 저들이 내가 예수 잘 믿을 걸, 내가 하나님 주 회개 기회를 줄 때 회개할 걸, 내가 충성할 걸,
내가 원망하지 않을 걸, 내가 우상숭배하지 않을 걸. 천국과 지옥 간증할 때에 지옥을 본 사람의 간증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 교회 다닌 종교인들이 엄청나게 그들이 껄껄껄거리 회개할 걸, 잘할 걸, 충성할 걸, 내가 예배 안 빠질 걸, 내가 지각 안 할 걸, 걸. 그래서 아이가 새파랗게 두려움이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 목사님이 기도해, 주님, 이 아이에게 이제 지옥을 그만 보여주시고 이 아이에게 다른 곳으로 데려가줘. 그렇게 했더니 그 아이 얼굴이 그렇게 새파랗게 질렸던 얼굴이 너무 행복한 얼굴로 바뀌더래요. 얼굴이 복사꽃 같이. 여러분, 인간의 얼굴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복사꽃이라 그러죠? 복사꽃이 무슨 꽃이냐? 복숭아꽃이냐? 살구꽃이냐? 무슨 꽃이요? 복숭아꽃이요? 그렇게 하면서 목사님,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행복과 불행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내 영혼이 불안할 때 두려움과 악함이 나오죠. 그러나 영생이 있을 때 그 안에서 솟아나는 그 기쁨. 목사님 너무 행복해. 너무 예수 믿은 것이 너무너무 회개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하자. 끌 참으로 무서운 일이죠. (23절) 시작. 23절. 아멘. 아시아일곱 교회는 바로 베드로서 4장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마지막에 무엇을 심판하신다? 어디에서 심판하신다? 교회 안에. 바로 교회 심판의 이야기라. 그들의 행위에 대한 믿음으로 고백하면 천국 간다고 그 사단의 미혹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쳐버리고 세상과 짝하면서 살아갔던 그 모든 행위와 죄값들을 하나님이 다 그 행위대로 하나님 뭐 하신다? 갚으신다.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신앙의 때에 상벌이 확실한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 네. 더 이상 너에게 뭐 더 요구하지 않겠다는 거. 너의 행위를 회개하고 돌이키라. 아멘. 자, 25절. 저들에게 준 것이 뭡니까? 저들에게 무엇을 주었어요? 하나님 뭘 주었어요? 말씀을 줍니다. 내가 너에게 준 그 말씀만을 굳건히 잡으라. 28절. 예.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28절에 보면 뭘 주신다고요?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신다는 것.
새벽별이 뭐냐? 요한계시록 22장 16절. 22장 16절. 시작. 아멘. 새벽별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기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들어가는 문이다? 천국 들어가는. 결국 뭡니까? 새벽별을 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어디에 들어가도록 해 주신다? 천국에 들어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7절. 천국에 들어가.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라고. 이것들이 뭡니까? 이것이 뭐예요? 무엇이 이것이요? 이것이 뭐예요? 천국이요. 무엇이라고요? 천국. 그 천국에서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 되고 이기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무엇이 되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걸음을 주는 자에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를 주라.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어. 그것에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한 믿음의 행위를 재림의 날까지 버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이 말씀이 그 말씀 같고 불교 경전이나 성경이나 뭐 다르게 뭐 있노? 착하게 살아라, 잘 살아라. 아니요. 성경에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무엇대로 심판하리라? 행위대로. 하나님은 상벌이 분명하신 분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어디에 가기를 원하신다? 천국 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7배 자식을 삽아먹게 만들어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나라에서 쫓아내버리고 이방 나라 포로로 잡혀가서도 그래도 깨닫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그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끝을 내버리겠다는 것이 레위기 26장을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징벌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정말 우리는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20장 4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천전동 왕노를 하는 것은 주님을 무엇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신랑으로. 아멘.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해야 되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또 4대 교회,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 하면서 언급하겠습니다. 이처럼 두아디라 교회, 오늘날처럼 고백하면 천국 간다. 목사님, 너무 하나님 말씀 빡빡하게 하지 마세요. 어떤 교회는 섞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 드리니까 목사님 우리가 직장하고 사업하면서 얼마나 힘든데 맨날 회개하라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주의 종에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된다는 했더니 장로가 하는 말이 목사님만 주의 종입니까? 나도 주의 종입니다.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것
주님 나라 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면 종아리에 피가 나도록 맞을 거예요. 여러분, 안수 받는다고 목사에게 기름 부음과 장로에게 부은 기름은 달라요. 아멘. 목사에게 붓는 기름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로서 그의 교회를 맡기는 책임자로서 주는 것이고, 장로에게 붓는 기름 뭐요? 목사를 돕기 위해서 그의 양떼 가운데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를 선정해서 목사를 도우기 위하여 세운 것이, 기름 부은 것이 바로 장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임명받아 안수 안 받고 장로도 안 받고 똑같은 거라 하는데 이거는 고랑과 타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교회가 시끄러워서 둘이 갈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나도 기름 부은 종인데 왜 목사님만 기름 부은 종입니까? 목사와 장로는 달라요. 목사는 주가 뽑아 세우신 종이지만은 장로는 양들 가운데 목사를 도와서 잘 교회를 섬길 그런 일꾼들을 뽑는 거예요. 이렇게 직분을 모르는 자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참으로 무서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 아시아 교회에 보내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서 시작되리라? 교회에서. 무엇에 따라서? 무엇대로? 행위대로. 아멘. 그 기준은 뭐다? 말씀.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주맞을 준비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둘째는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이. 그래서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더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끝까지 주님이 살아가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가족, 그리고 금요 성금요일 우리 함께 와서 주님의 생애를 보면서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 가족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